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7장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였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걱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데오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치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되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버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울을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주려는 체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감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로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고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다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배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그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그 거친 바다에서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이렇게 성경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그 바다의 항해일지, 지금 27장 1절을 보시면 우리의 배 타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도행전의 저자로 알려지고 있는 그 누가도 이 배에 승선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 모든 과정을 너무나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자세히 신빙성 있게 그리고 사실성 있게 그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까지 많이 할애해서 기록해 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그 개조 학자들이 많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토머스 워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토머스 워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전 그 문학 전체에 걸쳐서 사도행전 27장과 같이 고대 시대의 배의 그 항로 그리고 배가 운행했던 궤적에 대해서 사도행전 27장만큼 자세히 기록된 고전 문학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해양학자들이 그냥 성경신학적인 입장이 아니라 해양학자들도 이 모든 그 지리학적인 관계라든가 그 현대 기후 같은 것을 토대로 이것을 연구해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그 큰 광풍, Great Storm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꾸짖어 잠잠한다는 것은 이 바다를 의인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가 흉흉할 때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 모든 케이오스, 혼란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막았던 것은 물과 바람과 그리고 다음 주에 강의하겠지만 뱀이 역시 사도 바울을 물었습니다. 바다와 광풍과 그리고 뱀, 이 모든 것들은 이 사단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메타포, 은유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환상을 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와 주이신 것을 증거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는 그 로마입니다. 그 로마를 통해서 모든 도로길과 백길이 얼마나 전 세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바람과 광풍과 뱀을 총동원해서 이와 같은 복음 전파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장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마침내 로마의 그런 사단의 모든 괴계를 뚫고서 로마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긴 본문에 항해 일지를 기록함으로 누가는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장님께서도 인생의 항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항해와 같은 것입니다. 이 항해길 역시 바람도 있고 광풍도 있고 그 뱀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뱀에 물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로마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지켜서 보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그 로마서 그 서론에 보면은 어떠하든지 그 로마에 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지만 자기가 선교사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자기가 죄수로 로마에 갈 거라는 것은 그런 인포메이션을 하나님이 주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꼭 이루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뜻대로 다 되지 않고 우리의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른 죄수를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당시는 그 네로가 그 다스리던 시기와 시기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죄수들은 그냥 그 일반적인 죄수가 아니라 사형이 언도된 그 죄수들이어서 콜로세움에서 그 검투사들 있지 않습니까?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로 그냥 생명을 소비할 그런 사람들을 지금 배에 태워서 지금 같이 동행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형 온도가 돼서 이제 콜로세움에서 그냥 생을 마감할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죄수들과 지금 사도 바울이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양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들이 있었죠. 죄인들과 같이 이렇게 나란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사도 바울의 로마행,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지는 바로 로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수들과 같이 동행했던 이것도 사도 바울의 삶이 예수의 삶을 본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27장 2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 바울의 곁에는 그 최소한 2명의 그리스도인 형제가 있었습니다. 누가가 한 사람이요, 아리스타고 이 2사람이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지금 그 사도 바울에게 대단한 호의를 베푸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2사람의 그 수종드는 그 제자들을 봤을 때 그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27장 3절을 보시면 시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리는 항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사자를 이렇게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위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7장 6절을 보시면 지금 그 로마까지 가는 항해길은 대단히 먼 길이기 때문에 그 배를 2번 갈아타고 가게 되는 항해입니다. 첫 번째 배는 아드라 무테노 배입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큰 배. 그 당시에 로마는 그 곡식을 그 애굽의 곡창지대에서 그 곡식을 가져다 제국의 그 용도에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 다시 바꿔 타고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27장 9절을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날이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금식하는 날이 그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근데 대속죄일은 태음력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시기가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지금 27장 9절에 그 대속죄일을 언제 정도로 추산하냐면요. AD 59년 10월 5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태음력으로 계산을 해서 10월 5일로 이렇게 봅니다. 대속죄일로부터 5일이 지나면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항해하는 사람은 이 장막절이 항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몇 번 파산했습니까? 3번 파산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파산이 아니라요. 네, 3번 파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병낭으로 인해서 3번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 3번에 걸친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여행했을 그 뱃길이 약 5,600km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합니다. 적어도 5,600km를 그 뱃길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항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7장 10절에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11절을 보시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세속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더 청종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 리더의 교회 목회자와 그 장로들과 기도하는 이들의 영적 리더의 그 음성에 더 청종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전문가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27장 12절을 보시면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이렇게 다소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 과동한다는 얘기는 겨울을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장막절 10월 중순이 겨울이 시작하기 전에 항해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서 이 선장과 선주는 겨울을 나자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다가 지금 유라굴로 그 유명한 태풍이죠. 지금 한국도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주 난리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유라굴라를 만나서 크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27장 20절을 보시면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침판이 없던 시대입니다. 해와 달을 보면서 항해를 하던 시대에 해와 달이 여러 날 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27장 37절을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276명이었습니다. 거의 300명에 가까운 그 이교도들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수는 검투사로 생을 마감한 그런 살벌한 사람들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과 그리고 2명의 제자들 외롭게 지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들의 위치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300명 가까운 그 광폭한 그 이교도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위기 관리, 그 리더십, 위기를 관리하는 리더십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600km 정도를 그 항해한 그런 경험의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경험으로 따지면 선장과 선주에 비할 바는 아닌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의 지금 리더십의 본질은 27장 33절을 보시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확고한 믿음과 그리고 성품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의 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을 증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과 성품 27장 21절을 보시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한 번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무시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아는 충고는 듣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사학적으로도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너희가 나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건 책망이라기보다는 앞으로는 나의 말을 듣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참된 권위는 직책이나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첫 번째 조언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안심하라, 27장 25절을 보시면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광풍을 뚫고 가는 인생의 항로에서 성도님들께서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7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30절을 보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루라는 것은 거룻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룻배를 내리고 도망하려고 했는데 27장 31절을 보시면 그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배를 움직이는 기술과 노동력이 다 빠져나가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판단을 잘해서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가서 거룻배를 잘라버리라. 구명성 같은 작은 배,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을 내려서 그것을 잘라버리라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대단히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역시 상식의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군사들이 거룻배를 떼어버리니라. 사도 바울이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사실상은 백부장 위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세 번째 권면은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안심하라, 두 번째는 함께 머물러 있으라, 세 번째는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7장 33절을 보시면 음식을 못 먹은 지 열 나흘이라고 했습니다. 음식이 있는데 못 먹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유라굴라 때문에 사람들이 배멀미 때문에 못 먹었거나 아니면 물이 하도 넘쳐서 음식이 그 물에 젖어가지고 못 먹었거나 아니면 조리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지 못해서 못 먹었거나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지금 미심쩍어서 먹지 못할 때 제일 먼저 35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먼저 자기가 떼어 먹고 너희도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리더십의 본질은 그 솔선수범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38절을 보시면 한 번 식사를 한 후 나머지를 어땠습니까? 다 바다에 던지게 했던 것입니다. 배의 무게를 줄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의 그 리더십은 영성과 함께 건전한 판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역시 상식의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은 통합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300명에 가까운 이교도 앞에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지금 한국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300명 중에 3명이 이런 리더십,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통합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상식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행동하는 사람,
이런 리더십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뚫고 가는 많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저의 삶이 되는 복된 인생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